우리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볼 때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안타까운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 안타까운 것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위 유전무죄가 되고 또 무전유죄가 되는 그런 악한 세상의 이 모습들을 볼 때 더 그런 것이죠. 게다가 요즘 기업에 초일류 기업이 우리나라에 두 군데나 있지만, 그 기업 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있죠. 자동차 회사도 너무나 글로벌한 한 회사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참 놀라운 기업의 이 멋진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이 여러 가지 이 내면에 또 이번에 무슨 성과급으로 인해서 또 오히려 이 사회적 갈등이 초래가 되고, 또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이 다른 나라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서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검사나 판사나 어떤 이런 권력을 갖고 있고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지극히 본이 된다. 그렇구나. 또 약자를 위해서 정말 공정과 공평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보다는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한 유튜버이죠. 워낙 또 유명한, 저는 사실 그 채널을, 그 영상을 이렇게 본 적은 없지만 가로세로 연구소 이 관련된 뉴스를 보니까 이 뉴스를 내고 사람들의 어떤 이목을 받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증거들을 조작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조작들은 판사가 이 법정 구속시키기,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나와서 구속시키기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워낙 명백한 이 범죄여서 구속이 된 거죠. 그런 거 보면 돈을 위해서는 요즘 사람들은 못할 짓이 없다. 근데 그런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그런 판단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지만 여성의 어떤 그런 성적인 이 상품화도 너무너무 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게다가 이제 우리 최근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밤에 또 저녁에 또 낮 시간에 또 길거리에서 유세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유세를 할 때마다 얼마나 바른 이야기하고 국민을 위한 이야기들 합니까? 하지만 정작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훨씬 더 많이 보죠. 인간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우리는 그렇다고 되게 당당하게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또한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런 죄야, 그런 연약한 모습이, 공정하지 못한 모습이 아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이 재판관이 되고 마치 우리가 권력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그런 판결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너무나 인간적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시작하는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재판하는 사람들은 이 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권력을 갖고 있고 판결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어떤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막중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갖고 있고 이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모든 행하는 것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위해서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울어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공정과 공평은 없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어떻게 공평과 정직, 공정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 3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요즘 말하는 보편적 복지가
어떻게 보면 공정하냐라고 하는 새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편적 복지 이번에도 이 유가 지원금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받는데 어떤 사람은 못 받아요. 근데 못 받는 사람들 보니까 세금을 많이 내고 그런 것은 알겠지만 그러나 썩게 부유하게 살지 못하는 분들, 그렇게 막 세상에 15% 30% 안에 드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를 이해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고 또 하위 몇 프로 있다고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별 공급된 아파트인데 수억 원의 차량들이 거기에 주차돼 있다. 그런 거죠. 그런 것을 보면 인간들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방금 3절 말씀 다시 보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는 것이 공정할까요? 여러분 이게 공정일까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다라는 거죠.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선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자, 사회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 이들을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이들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아, 과부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또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사회적 약자들을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돌보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진리와 규칙을 보면 그것은 공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보다 더 가난하고 보다 더 연약하고 사회적으로 돌봄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그들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조금 더 내어놓고 양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게 판단의 기준이고 이게 공정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조금 더 배려하고 노약자들을 위해서 힘든 이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조금 더 힘을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재판하실 때 재판관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공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정책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계십니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보편적 분배, 나눔이 아니라 더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마음과 물질을 쓰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재판하는 자들이 자주 망각하는 것은 그들이 대리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대리자예요.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1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곳에서 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자기 스스로 신이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기 스스로는 지존자라고, 그런 아들이라고. 여러분, 그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자녀들 보면 마치 아버지, 부모의, 어머니의 성공이 자기의 성공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것은 그들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법을 집행하다 보면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요. 권력이 있는 거죠. 마치 신들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국민의 대신하여 세운 그 권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흙으로 빚어진 인간일 뿐이고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나는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런 생각을 늘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우리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연약한 인간인 거죠. 아무리 이 땅에서 그런 권력과 힘을 갖고 있더라도 결국 죽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걸려갖고 있는 고관이라도 그 고관들이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예, 얼마나 그 유명하고 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넘어지는 것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힘이 있어도 인간일 뿐이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실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정의와 공의와 그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고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굳이 욕심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굳이 내가 힘을 가졌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고백하고 그렇게 삶의 영역에서 나타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의 놀라운 영향력이 드러날 것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신 그 놀라운 힘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드러날 것이에요. 그러니 누가 알아주지 않고 누가 박수치지 않을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재판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니까 괜찮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나아간다면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이 불공정한 세상에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참으로 악하고 참으로 어렵고 참으로 제약이 가득하고 너무나 인간의 이 연약한 것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그것에 환호하거나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판단하시고 재판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더욱더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소망하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가치 있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